여러분, 날씨가 무척 덥네요, 그죠? 네. 또 이번 주는 또 더 덥다 그러는데 올해는 참 덥네요. 올해가 성령의 불이 임하실라라. 몸도 덥고 여러분들 영혼이 좀 뜨거워져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제 뭐랄까, 사도행전 1장은 서론이고 사도행전 2장부터가 본론인데 이 본론이 쭉 계속됩니다. 계속되다가 사도행전 27장, 28장 끝에 가면 바울 사도가 로마로 들어갑니다. 로마이오스, 헬러로 로마이오스라고 그러는데 로마로 들어가면서 이제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걸로 이제 끝이 나거든요. 로마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데 결국은 뭐냐 하니까 사도행전 2장부터가 이제 본론인데, 본론이 이제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지난주부터 시작했죠. 지난주부터 좀 반응이 해주세요. 2장 1절부터 4절인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 그냥 이걸 한마디로 딱 설명을 하면 예수님의 12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대사건,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 이게 기념비적인 사건인가 하면, 대사건인가 하면 이때 이제 뭐랄까, 큰 그 세찬 바람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이 타는 듯한, 불꽃이 타오르는 듯한 그런 형상이 나타나면서 그 불의 혀가 각 사람에게 임하고, 그러면서 뭐냐 하니까 온 사도들과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마자 그 입에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각종 방언이 터진 겁니다. 이게 이제 이때 방언은 이게 왜 기념비적인 사건인가 하면 그 이후의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그 뭐랄까 영적인 말이라 그러면 이것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게 뭐랄까 이게 이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는 바람에 이게 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뭐랄까 성령 충만을 제자들이 받으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어떤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바람 소리, 불의 혀, 각종 언어로 된 방언이 이렇게 터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랄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태어나셨고,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실 때도 성령 강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비둘기처럼. 그것처럼 이제 뭐랄까 교회가 시작될 때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한번 크게 일어나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었다. 그야말로 어떤 그 성경의 역사 또 선교 역사에 있어서 대사건이었고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는데 한마디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일이었다. 사건이었다.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표적이 뭐냐, 징조가 뭐니까 방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딱 한마디로 줄이면 오순절 방언 사건입니다. 오순절 무슨 사건? 방언가 아니고 방언 사건인데, 그래서 이제 이 방언 사건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에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경건한 유대인이다. 여러분 절 보시면 이게 이제 보면 Jews, devout man이라, devout라는 것이 이게 경건하다, 신앙이 독실하다는 영어 단어인데, 경건하다, 다른 말로 God fearing이라 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제 원어로는 율라베스라 합니다. 신앙이 율라베스, 신앙이 돈독한,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천하 만국으로부터 각국으로부터 모였다, 이렇게 돼요. 영어로는 there were dwelling이라고 해서 거주하다 그런데 dwelling 또는 inhabit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at Jerusalem, out of every nation under heaven, 그러니까 하늘 아래 모든 나라로부터 이게 왔다. 이게 뭐냐, 오순절이니까. 여러분 그 유대인의 절기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유월절이고 또 오순절이고 초막절인데, 이때는 이제 성경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한 일주일간을 절기를 지키러 모여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오순절 날에 유대인들 중에도 좀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날라리 신자들은 안 올 거 아니에요. 안 오는데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니까 온 거예요. 신앙이 독실하니까 이제 모인 거예요. 천하 각국 모인데, 근데 여기 뭐 잠깐 있다 가는 게 아니라 dwelling, inhabit. 제가 뭐 원어로는, 이 원어는 뭐냐면 좀 이렇게 오래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니까 이왕 온 김에 한 몇 달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기가 힘드니까 몇 달 오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한 1, 2년 있을 수도 있고, 뭐 바쁜 사람은 일찍 가겠지만 뭐 그런 어떤 그 뉘앙스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dwelling. 이제 천하만국으로부터 다, 이 천하만국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에 보니까 전체 이게 뭐냐, 여러분.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유대인 디아스포라. 천하만국에 흩어진 사람.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참 많이 흩어져 삽니다. 지금도 많이 흩어져 살아요. 지금 저기 유대인 땅, 이스라엘 땅에 한 1,000만 명 정도가 살고 전 세계에 한 1,500만 정도 흩어져 산다. 전체 인구가 한 2,500만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여러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을 당하면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때는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 또 뭐랄까 뭐 헬라 제국 때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바사 제국, 뭐 헬라 제국, 로마 때도요. BC 한 62년경에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또 포로로 잡혀가. 그러면서 또 이제 나라가 조금 괜찮아지는 줄 했는데 AD 70년에 망해버렸잖아요. 망하면서 이제 그야말로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 이제 흩어진 거죠. 전 세계 그냥 뭐 독일도 가고 영국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뭐 남미도 오고 뭐 아프리카도 가고 뭐. 유대인들이 한국에는 못 오는 것 같아요. 너무나 얼굴빛이 비슷하고. 물론 북한에도 없겠죠. 일본에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AD 1948년에 우리 대한민국 비슷해서 뭐 시오니즘 해가지고 본토가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도 이제 전 세계지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디아스포라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가 지금도 전 세계에 이제 가장 많이 흩어져 있다 보면 되죠. 가장 많이 흩어져 있고 우리 한국 사람은 해외 동포가 한 700만 정도 된다니까. 근데 뭐 나라로 따지면 한국 사람이 더 많다 그래요. 그게 진짜인지 올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식인종 부록에도 가 있대요. 그러니까 나라 수로 말하면 한국이 많다 했는데 가장 많이 흩어져 있는 민족 유대인. 예수님 이제 성천하시고 나서도 여전히 초대교회 때도 천하만국이에요. 이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이니까 하나님 율법대로 살라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이 모인 거예요. 이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BC 722년부터니까 이게 그야말로 우리하고는 비교가 한 2세 3세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뭐 10세 20세까지 내려가 아주 몇백 년을 거친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대인 여기 시나고그가 있죠. 회당도 있고 해서 그냥 자기 나라 신앙과 자기 나라 언어를 그 문화를 지키라고 유대인들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도 그래가지고 이제 오순절 절기를 지키고 모였으니까 얼마나 신앙이 돈독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모였는데 자 보세요. 예루살렘 우가들이 6절에 이 소리가 나. 이 소리는 이제 방언하는 소리인 것 같아요. 소리가 아주 강하게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가 모여 The multitude came together 이렇게 되죠.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여러분 이렇게 되죠. 이게 뭐냐면 The multitude came together and were confounded. 완전히 이게 confused. 이게 완전히 이게 당황한 겁니다. 왜냐하면 because that every man heard them speak in his own language. 그러니까 그들의 language라는 말을 쓰다. 원래 앞에는 방언이란 여기 한국말로는 똑같이 방언이에요. 근데 방언인데 앞에는 글로사라는 말을 써가지고 영어로는 탕 그랬는데 여기서 똑같은 한국말로는 방언 여기서는 디알렉토스라는 말을 써요. 근데 디알렉토스는 랭귀지. 그러니까 여러분 글로사라는 그를 영어로 탕 하면 탕은 뭐냐 하니까는 갑자기 설렁탕이 생각나는 그게 아니고 혀도 되고 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디알렉토스라는 말을 딱 쓰면 이거는 랭귀지만 되는 거예요.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각 쓰는 언어로 그들이 말하는 걸 보고 완전히 놀래 자빠진 겁니다. 이걸 confounded 또는 confused라고 표현해. 이걸 뭐 싱켜라고 해서 완전히 개요당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제가 완전히 이게 뭐냐 완전히 당황하고 놀란 거예요. 당황하고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놀라가. 왜냐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7절에 다 놀라 기여겨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다 놀라 기여겨. 여러분
이게 보니까 여러분, and they were all amazed and marveled.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 언어를 좀 참고를 하면은 조금 더 깊이 이해가 돼요. 이게 이 amazed라는 말을 여러분 언어로 보면 엑시스템이라 써. 엑시스템. 이 뭐랄까 엑시스템이 이거 뭔가 좀 이렇게 진짜 놀라다. 정신이 나갈 정도로 놀라다. 예. 약간 미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엑시스템이. 엑시스라는 글자 뭐랄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엑스타시라는 그런 게 여기서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정신이 나가다, 미치다, 너무 놀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면 기억이다. 마블드라는 것은 뭐냐면 마블 다우마쪼가 뭐예요? 입을 다물 정도로 기계 다우마쪼.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다우마쪼라는 것은 뭐냐? 조씨가 입을 다문 게 다우마쪼.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게 기억인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뭐냐니까 영어로 보면 they were all amazed, marveled라는 것이 놀라다는 경이롭게 생각하는 이게 원래는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여전히 놀라고 그 놀라움이 계속돼서 기여기고 있었다. 그러니까 they were all amazing and marveling 이렇게 돼요. 계속해서 이게 정신이 없는 거야.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렇잖아요. 뭐 자기 나라 언어로 막 하니까 그들이 그냥 말로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그들의 평생 간증이야 이게. 딱 한 번이니까.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거기서 나온 게 무슨 일이고 여기가 무슨 일 이게 무슨 일이고 이래. 예.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러면서 뭐냐 하니까 보라 behold 이게 너무나 behold look behold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Are not all these which speak Galileans who speak Galileans 이게 뭐냐면 이 말하는 모든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 왜 여기서 나오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물어보니까 말투를 대화를 좀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건 상상이에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아시오 하니까 물어보니까는 말하는 투가 갈릴리 사람이야. 왜냐하면 여러분 그다음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가 어떤 그 코미디언이 진짜 경상도 사투리로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잖아요. 근데 진짜 경상도 사투리는 경상도 사람도 잘 못 알아들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진짜 산골에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쓰는 사투리는 경상도 사람도 못 알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 어딥니까? 저기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보면 저기 갈릴리는요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면 제주도 정도 이방 땅 갈릴리라. 그런데 그 갈릴리 사람 주로 목청 후두음이라 해가지고 목청 소리를 내는데 아주 센 힘이 들 정도로 소리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딱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도 제주도 하면 딱 알아듣잖아요. 네. 경상도 전라도 다 알아듣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딱 들어보니까 이 갈릴리 사람이거든. 또 갈릴리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주로 서울이면 예루살렘이잖아. 그러면 좀 언어 교육도 좀 외국의 언어도 좀 배우고 있는데 갈릴리 촌 사람들은 언어 교육을 배울 수가 없는 거야. 학문이 없다 그랬잖아요. 배우지를 못하니까 무슨 자기 나라 말 배우기도 힘들 텐데 그렇잖아요. 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참 재밌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한국말을 해도 한국말도 알아듣고 쓰는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영어 탓할 거 없어. 한국말이나 잘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게 있었디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딱 해보니까 언어를 왜냐면 갈릴리에서 선지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들 같지도 않고 말하는 것이 이게 좀 저 멀리 갈릴리 사람 사투리가 너무 갈릴리 사람이다 이렇기 때문에. 근데 갈릴리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냐 이렇게 유창하게 하느냐 이 말이야. 그것도 담대하게 하냐 이 말. 그러면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 8절 우리 각 사람의 난곡 방언으로 듣게 되니 어찌미냐. 여러분들 어찌미냐. How and how hear 이게 그냥 그 old King James how hear we every man in our own tongue. 이 tongu은 똑같이 tongu인데 원래는 디아렉투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느 등기 어찌미냐. Wherein we are born, in which we are born. 우리가 태어난 것 태어났을 거야. 몇 대째 지금 내려오니까 뭐 2세도 되고 3세도 되고 10대도 될 텐데 우리가 태어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니 어찌군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태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태어난 빨리 지나가죠. 태어난 것이 이제 9절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여기서 한번 긋겠습니다.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기 중요합니다.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바데인은 뭐냐 하니까 바데인은 파르티안즈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파르티안즈라고 하는데 우리 저기 원어로는 팔토스라고 해요. 그리고 메데인은 메디스라 그러는데 원어로는 메도스라고 해요. 메도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엘람은 엘라마이트라고 하는데 원어로는 엘라미테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걸 가지고 뭐 좀 재밌게 과정하려면 엄청난 연구를 해봤잖아. 옛날 고대 지도를 다 찾고 현대 지도하고 대조를 해본 거예요. 지난주에는 좀 어마어마하게 과장하면 어마어마하게 지리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찾아보니까 이 파르티안즈 and Medes and Elamites 바데인과 메데인과 뭐예요? 엘라미는 지금의 어디냐 하면 정확하게 이란 땅이에요. 정확하게 전부 다가 이란 땅인데 이란 땅을 찾아보니까 이란 땅 위에 큰 바다가 하나 있어요. 카스피해라고 들어봤죠? 카스테라만 들어봤습니까? 카스피해 바로 밑에가 이란 땅이 있어요. 지금 가면 오늘 우리 식사하면서 보면 되는데 이란 땅 북부에 요즘 말하면 테헤란 있잖아요. 테헤란에서 약간 오른쪽 그러니까 카스피에서 남쪽에서 약간 동쪽에 보면 그러니까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거기 있네. 옛날에 거기서 그 파르티아 하면 뭡니까? 파르티아 사람들이 그래. Understand? 네. 그리고 거기에서 약간 여러분들 쪽에서 보시기에 약간 서쪽으로 서쪽에 거기가 뭐냐니까 거기가 서쪽에서 약간 내려오면 거기가 메데스. 메데. 여러분 바사 메데라고 들어봤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란이 옛날에 페르시아 땅이에요. 바사 땅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 있잖아요. 네. 에스더가 페르시아에서 살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르텍이 있잖아요. 네. 에스더를 모르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메데스인데 그 남쪽으로 똑같이 쭉 거기가 이란 땅, 여기가 이란 쪽이에요. 여기가 뭐냐 메데스인데 여기가 뭐냐면 엘람이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수도에 있다가 수산국으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거기가 수산국. 여기 엘람. 그러니까 메데스 그 다음에 엘라마이트 여기가 뭐냐 파르티안. 근데 여기가 뭐야? 여기가 이란인데 옛날에 뭐야? 페르시아 바사지옥. 근데 여기가 언제 여기를 갔는가 하면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 많이 열왕기 하 17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가지고 아수르 제국한테 멸망을 할 때 이 아수르 제국의 이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그쪽으로 옮겨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동쪽이에요. 먼 동쪽인 거야. 여기 여기가 이스라엘, 여기 먼 동쪽인 거야. 먼 동쪽인데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쪽으로 옮기고 그쪽에 살던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옮기고 이래갖고 여기는 혼혈민족을 그게 이제 나중에 사마리아가 됐잖아요. 얘가 됐잖아요. 이쪽으로 옮기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아수르 왕이 그냥 옮겨버려. 아수르 그 당시 뭐 에살 하더니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불이인지 뭐.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이고 그 BC 8세기 AD 722년부터 유대인들이 그냥 억지로 강제 이주를 당했으니까 얼마나 처음에 가서 뭐랄까 고생도 많이 하고 멸시청대를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BC 8세기인가 몇백 년을 거기서 사는 거야.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그래도 꽤 시간이 흘러가니까는 훌륭한 모르드게도 나오고 에스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 후손들이 거기에서 또 자리를 잡고 그러니까 뭐랄까 사는 거지. 주이시 파르티안적으로 사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게 이제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이게는 그러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제 저를 지도를 보면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란 땅이면 여기서 약간 서쪽으로 가면 지금 이라크가 나옵니다. 이란의 바로 서쪽이 붙은 게 뭐예요? 이라크. 그 이라크가 옛날에 지금도 거기를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 그러는데 거기 뭐냐 하니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옛날에 바벨론 땅이에요. 바벨론. 그러니까 그게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 해가지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창세기 1자에 보면 시나일 땅 바벨탑 사건 있잖아요. 거기 니보르 거기가 문명의 발상지. 근데 거기가 뭐냐니까 메소포타미아인데 그 메소포타미아는 주로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할 때 그쪽으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약간 이스라엘 때는 좀 가까운데 바로 지금의 이란 땅에서 이라크 땅으로 간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BC 580 그것도 몇백 년 지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유대가 나오면 이때 유대에 대해서 왜냐하면 유대는 똑같은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유대를 가지고 학자들의 논란이 많았어요. 이 유대는 뭐 유대인들이 있는 모든 나라 영토를 다 가리킨다. 뭐 다윗과 솔로몬 때의 애굽 시내로부터 저 유프라테스 강까지를 가리켰는가. 근데 이거를 볼 때 초대의 교부에 제롬이라는 사람이 쓴 이거는 뭐냐니까 수리아는 유대 땅에서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거는 수리아를 가리킨다. 또는 터툴리라는 교부는 이거는 그 위에 지금도 아르메니아 있잖아요. 아르메니아를 가리켰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판단하는 이건 수리아가 맞아. 왜냐하면 지금 이라크에서 바로 옆에 딱 가면 거기 지금 시리아가 있거든. 요래 간다고 지금. 이 시리아가 있거든. 수리아라고도 시리아가 말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시리아가 옛날에 아람 땅. 이해가 됩니까? 이게 시리아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거의 그냥 아람어, 유대 말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보기엔 초대교부 제롬이 말한 수리아 땅이 맞는다. 대충 그렇게 해석이 맞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시리아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갑시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까지. 여기 보세요. 가바도기아, 갑바도시아,
그다음 본토는 폰투스, 아시아는 아이지아, 브리기아는 프리기아, 반면은 팜필리아. 이게 영어 발음인데 여러분 보죠. 카파도키아, 포토스, 아시아, 프르기아, 팜필리아. 여러분 이게 이제 뭐는데 잘 보세요. 이거는 어디냐 하면 그 서쪽에 지금 서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 서쪽에 이란 지나고 시리아 지나면 뭐가 나와요? 지금이 뭐예요? 튀르키예랑 터키가 나와요. 이게 전부 터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여기 보면 갑바도시아는요. 지금의 터키,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의 북부 지역이에요. 근데 본도가 폰투스라고 해요. 그는 최북단에 있어요. 최북단 거기가 흑해입니다. 블랙시라고. 흑해 바로 밑에가 본도야. 그 바로 밑에가 뭐냐 하면은 갑바도시아. 이해가 돼요? 네. 그 다음에 아시아는 뭐냐니까, 이 아시아가 뭐냐니까, 그 당시 튀르키예를 그 당시 소아시아라고 했어요. 근데 그 소아시아의 서부 해안, 에베소 있는 지역 있잖아요. 서부 해안을 뭐냐면 아시아라고 그래요. 아시아라 그래. 조금 아시아 지방이야. 전체는 소아시아. 아시아 지방.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부르기아는 뭐냐니까 중부 내륙 지방을 부르기아라 그래요. 그다음 팸필리아는 뭐냐니까 남부 해안지대를 팸필리아. 그러니까 한마디 이게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7교회 있잖아요. 거기 다 이해가 되죠? 거기 전부 지금 어디에 들어가면 튀르키예에 들어가는. 그 다음에 보니까 애굽이 나오죠. 여러분 애굽은 어디 있어요? 아프리카 북동쪽. 네. 애굽을 원래 보면 아이깁토스. 애굽. 애굽은 여러분 절 보세요. 애굽은 원래 그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리고 뭐 요셉부터 갔으니까 그 애굽은요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BC 331년에 헬라 제국을 만들 때 그때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지금도 있죠.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하면서 유대인들이 거기를 많이 간 거예요. 근데 한 100만 명이 산다. 네, 그런데 그래서 거기는 어찌 보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면 끝이 없는데 그저 한 가지만 거기 보면은 거기 사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만든 곳이 알렉산드리아야. 애굽에. 그래서 70인정이라 해가지고 셉투아진트라 해가지고 거기서 벌써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최초의 장소가 왜냐면 그게 워낙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그랬는데 알렉산드리아의 그 애굽 땅에 유대인들이 언제부터 거기 갔느냐 하면 원래 BC 330년에 헬라 알렉산더 대학 때문에 갖고 있지만 원래 여러분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면서 애굽으로 도망간 유대인들이 많아요. 우리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오래된 이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던 애굽인들을 여러분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남방왕 북방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움이 있었잖아요. 남방은 1대가 톨레미 1세라고 했어요. 톨레미. 여러분 기억나요? 네. 톨레미 1세 때 그 에집트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강제 이주를 시킨 곳이 뭐냐 하니까 구레네입니다. 그 구레네가 아프리카 서북쪽.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나오잖아요. 애국과 그 다음에 뭐냐? 그 애국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이렇게 나오죠. 이게 아프리카 서북쪽. 여러분 구레네를 제가 찾아보니까 구레네는 아프리카 서북쪽에 가장 튀어난 거기가 유럽이 스페인이 가장 가까운 바다만 건너면 스페인이 나오는데 지금으로 보니까 모로코 아니면은 알제리아야. 근데 저는 알제리아가 가깝다. 모로코 하니까 뭔가 좀 생각나는 게
모로코는 뭐 하는 데지? 카지노만 만나 거기. 옛날에 노래도 모로코가.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축구도 잘하고 하는 이번에 보니까. 근데 알제리 옆에 약간 동쪽으로 보면 거기에 리비아가 있는데 옛날에는 알제리아, 모로코 그런 구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다 리비아야. 여러분 좀 따라오기 힘듭니까? 그만할까요? 얘는 그만둘까? 아, 재밌어요? 해볼 소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에 구레네가 뭐냐? 거기에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라고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톨레미 1세 때가 한 BC 한 200년 300년 될 때인데 그때 유대인들을 강제 이주를 구레네 시켜놓으니까 거기 한 200~300년 또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뭐냐면 그 후세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리비아 땅, 리비아 가다피죠. 가다피 그런 사람들, 그 리비아 땅 전체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코리아 타운처럼, 재팬 타운, 차이나 타운처럼 거기에 뭐냐 주이시 타운들이 건설. 왜냐면 같이 모여 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 서북쪽에 유대인들이 또 있어. 그다음 보니까 또 그다음에 로마로부터 나그네와 곧 유대인과 유대에게 들어온 사람들. 드디어 로마 제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로마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가 있고, 여러분 이때는 뭐냐니까 원래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제국의 수도니까 많이 거기에 이주를 했는데 원래 로마 제국이 되면서 BC 60년 폼페이우스 장군 때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로마로 강제 이주시킨 거였어요. 근데 그 포로가 나중에 자유인이 됐어요. 자유인이 되고 나서 로마 황제한테 뭐 반란을 일으키다가 강제로 쫓겨났어. 근데 쫓겨날 때 보면 사도행전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다 유대인 추방령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뭐 그런 대충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유대인들이지만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그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은 거야.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영어로 보면 Jews and proselytes 해가지고 proselytes는 개종자예요. 로마에 살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걸 보고 뭐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걸 보고 왜 옮겼는가 하면 로마 제국이요 뭐 성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 너무 타락을 하고 막 엉망진창인데 유대인들이 거기 있는 한 하나님만 섬기고 너무 경건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정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후손 중에 또 그 중에 한 사람이 고넬료 같은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인. 이 그레데는 크레테 섬이라고 여러분 거기 보면 고린도, 아테네, 지금의 그리스 바로 밑에 보면 섬이 하나 있어. 이 그레데 섬. 거기에 디도가 거기에서 목회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디도. 기억나죠? 그 다음에 아라비아 어디예요? 지금의 뭐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여기 보면 저기 사막 땅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그 당시는 나바티안 왕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 그림이 그려지죠. 온갖 때 이렇게 다 퍼져 살았는데,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이게 we do hear. 우리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We do hear. We do hear them speak in our tongue. 우리의 말로 그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읽을 때 The wonderful works of God. 하나님의 그 wonderful 어떤 대단한 일을 듣는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원어로 보면 호 메갈레이오스 호데우스. 그럴 때 메갈레이오스라는 단어는 큰 일인데 이 뜻이 장엄함, 위대함, 웅장함, 찬란한, 화려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용사가 명사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엄한, 웅장한, 화려한, 찬란한 works, 일들을 지금 듣고 있다.
무슨 말로? 자기 나라 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프리카 에집트 출신이 왔는데 아니 자기들 말로 하나님의 일을 막 듣고 있는 거지 지금. 근데 이때 하나님의 일이 뭘까 하니까 이 사람들 원래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율법달 그러니까 오순절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이때 뭐냐면 이때는 분명히 예수가 들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복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대충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어떤 개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렇게 개관을 지금 들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대대로 그게 몇십 년에 걸쳐서 몇백 년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조상들의 신앙을 따라 지키다가 이 오순절 지키러 왔다가 무슨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자기 나라 말을 들었는데 놀래서 지금 뭐랄까 정신이 나갈 정도가 되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무슨 하나님의 구원기인데 예수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고 이리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비록 예수님을 몰랐지만 비록 타국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의 처지였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오다 보니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방언들이 터졌는데 그 방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개화를 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니까 경건한 유대인이 받는 축복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예요? 경건한 이게 벌써 들은 거예요. 아무 생각 뜻밖의 사건이 터진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들은 거예요. 예수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12절에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또 놀라가 And they were all amazed and were in doubt.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고 이게 지금 perplexed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게 그러면서 What means this? What does this mean?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무슨 말인지 이게 whatever could be this mean? 이게 뭐냐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방언으로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근데 이게 무슨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다 알아듣는 그 내용을 알아듣지 못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델노라는 무슨 의미를 드러내려고 델노라는 무슨 의미를 드러내려고 하느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1장 2장 14절부터 41절까지가 뭐냐 하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딱 듣고 그때부터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폭탄을 투하해 놓고 비행기로 폭탄을 한번 투하해 놓고 그 다음에 지상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때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습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니 오순절에 하나님 말씀 절기지키러 왔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나라. 이게 경건한 유대인들이 받는 축복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냐 했는데 베드로가 딱 그거 듣고 이때다 해서 딱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언제 설교가 다음 주부터 설교하시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안 믿는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는데 예수님도 조롱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조롱하면서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도다 하였도다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아들스 이상한 부류들이 있는 거예요. Mocking said, those men are full of new wine. 새술에 취했다. 여러분 이때 와인이라고 new wine이 왜 새술일까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게 글루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글루코스라는 단어는 원래
권리 무슨 테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달달하는, 감미료, 달달하는 말에서 왔는데, 이게 뭐냐면, 그래서 여기 어떤 영국에서 만든 성경을 보니까 이게 뭐냐면 스위트 와인이라고 번역했어요. 스위트 와인은 뭐냐니까 아직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발효되기 시작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을 때는 이게 단 거야. 감미료가 들어갔으니까. 근데 발효되고 나면 어때요? 아직 얼큰해져요. As you know. 근데 뭐냐면 아주 그래서 뉴 와인인 거야. 그래서 스위트 와인인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이게 이제 감미로운 술, 발효되지 않은 술, 이제 막 발효되기 시작한 술을 먹고 너희들이 취했다. 술 취했다 그런 거야 이게. 예수님도 귀신들을 쫓아내.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내셨는데, 이게 뭐냐면 바울세불의 귀신의 왕을 힘입어. 이게 술 취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은 뭐예요? 구원을 예수님이 설교해도 안 믿고, 이렇게 방언이 터져도 안 믿고, 지금도요 어떤 위대한 인물이 설교를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뭐 대한민국에요 아무리 뭐 강화문에서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돼야 된다고, 그래야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산다고 해도요, 영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뭐 정광훈 목사가 어떤 위대한 종을 갖다가 이단이라 그러고 뭐 극우라 그러고 뭐 아주 그냥 사람을 쥐잡았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대구 무슨 대구인지 어딘지 뭐랄까 보궐선거로 당선된 두 국회의원이 아주 그냥 끝내주더라고. 이진수 그것도 국회에서 그냥 할만한 김태규 의원이라고 들어봤어요. 야, 지난주에는 김태규 의원 때문에 아주 그냥 속이 시원하더라고. 그냥 법사위원회 가가지고 그냥 할 말 다 해버렸다. 속이 시원할 줄. 김민석이 이번에 뭐 민주당 당 대표가 됐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이지, 대법관을 이재명의 그걸 뭐 동의도 안 구하고 임명을 하는 바람에 김민석이가 붙다고 나가 조희대 씨라고 그런 거야. 조희대 씨. 그러니까 이 김태규 의원이 법사위원회에 나가가지고 김민석 씨 한 거야. 김민석 씨. 그러니까 너는 왜 당대표를 김민석 씨라 하느냐. 그럼 조희대 씨 한 사람을 김민석 씨라 그러지 뭐라 그래. 이야, 아주 그냥 훌륭한, 아주 그냥 싸움박질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아주 싸움을 하는 국회의원. 그래서 아주 그냥 이진숙하고 김태기 때문에 요즘 그래도 내가 좀 이 더위에 살만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담대히 방언을 외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러면서 알아보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축복을 받았고, 근데 아무리 그런 일이 기적이 일어나도 술 취했다 그래가지고, 술 취하면 되면 자기들이 태어난 나라로 이런 말을 합니까? 아닌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막힌 거예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결국 예수 못 믿는 사람도 생기고, 이러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설교가 끝이 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끝을 내느냐? 그렇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경건한 유대인들과 그 후손들을 기억하신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 그들이 타국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거나, 저기 페르시아 저쪽 파르티아 나라,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로, 그 다음에 구레네로
그 다음에 이 포로로 로마로 온갖 곳으로 다 흩어졌으니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세상으로 흩어지면서 그 각 지역에서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고 거기서 이제 생업을 이루어서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들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와중에서도 정말 자기들의 신세가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를 못하고 우상들을 섬기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악한 짓을 저지른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벌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는 걸 깨닫고 그 흩어진 각 지역에서나마 정신을 차리고 신앙을 회복해가지고 유대인 공동체를 이루어서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고 그때 생긴 게 회당이거든. 그리고 성전은 이제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게 시나고그라고. 시나고그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왔는데 그 유대인들이 전부 다 경건했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방 땅에 그냥 이방 풍속을 따라가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이방 문화에 이방 그 종교에 동화되어 버리고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경건한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몇백 년을 살아서 그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키고 자기 나라 언어로 된 성경을 읽으면서 그 후손들이 그게 2대 3대 10대 20대로 내려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기 때문에 오순절을 지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할례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할례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하면서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든 그 유대인 조상들과 유대인 후손들이 어디에 모인 거예요? 오순절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에 예수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이 임했고 그러면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면서 예루살렘 교회만 시작된 게 아니라 그때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베드로의 설교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다시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한 방에 예루살렘 교회도 만들었지만 전 세계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터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냐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이미 로마서에 보면 이미 로마의 교회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운 게 아닌데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서 로마 교회가 언제부터 생겼냐고 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 바로 이때 오순절에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그 개종자들이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예수님 몸된 교회를 세웠다는 설이 유력한 거예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도 보세요. 구레네 시몬이 한 몇 대가 흘렀을 텐데 구레네에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모로코인지 알제리아인지 거의 티지니아라는 또 조그만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 있다가 아니 6월절 날 말이지.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들고 가 무거우니까 로마 군병이 네가 좀 지고 가라. 이게 구레네 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은 왔다가 봉변을 당한 거야. 그런데 자기는 로마 군인이 시키니까 백부장이 지고 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장면을 본 거야.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희한한 기적을 본 거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러면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로마서에 보면 구레네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거든. 루포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루포를 아는데 로마 교회에 유명한 일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레네 시몬을 유월절에 오시되 해필이면 그게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만남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영광을 본 거야. 그래서 예수님 죽는 장면을 보고,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 근데 구레네 시몬이 왜 그런 은혜를 받으면 구레네의 그 유대인 공동체, 경건한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구약의 백성들이 그 세상에 흩어지자 그 고생하면서 나라를 떠나서 정습이 떠도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켰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의 후손들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 구레네로 돌아가서 뭐예요? 또 조그만 교회를 시작해요. 크레타 성도요. 디도가 목회를 했지만 크레타에서 온 사람들, 원래 크레타가 어디냐면 원래 블레셋 사람들의 거기가 원주민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팔레스타인 땅에 이 가나라는 곳에 온 거예요. 근데 원래 그게 블레셋, 거기에 복음이 뭐예요? 이미 전파됐다는 설도 있다는 거예요. 디도가 가기 전에 이미 배경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인들이 한번 있기 때문에 바울이 가기 전에 뭐 그 있잖아요. 바울이 전도했던 것이 그 부르기하고 팸플리하고 소아시아고 저 본도고 바울이 가기 전에 한번 깔아놓은 거야. 주님은 항상 깔아놓고 봅니다. 이해가 되죠? 이러면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될 뿐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대사건을 이루어 놓으십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경건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포로로 70년 잡혀갔을 때 BC 536년에 그 유명한 그 고레스 때문에, 그때 고레스 때 스룹바벨이 돌아오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돌아왔지만 그때 못 돌아온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돌아왔는데요. 에스라가 BC 548년에 돌아왔으니까 한참 좀 있다 온 거야. 그런데 느헤미야는 444년에 왔어요. 아니 에스라는 458년에 왔고 한참 뒤에 왔잖아요. 에스라도요 원래 유대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 거야. 2세 3세인 거야. 근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율법을 지키고 느헤미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오고, 그러면서 다니엘도 그런 사람이고 에스겔도 그 후손들이 다 페르시아 지방이나 바벨 쪽에 살은 거야. 근데 그들이 끝까지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그 신앙을 뭐냐니까 자기 후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자기 후손들이 워낙 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이 사니까 바벨론 땅에서도 다니엘을 보고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 그러니까 거기서도 하나님 믿는 개종자들이 생겼습니다. 모르드게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모르긴 몰라도 모르드게 믿는 신앙을 배워야 되겠다. 에스더의 후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다 몇백 년을 거치면서 그 신앙을 잃지 않고, 그것도 너무너무 신앙이 경건하고 도덕해서 오순절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야.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잊지 않으시고 딱 때에 맞춰가지고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기적을 일으켜서 그 복음을 듣게 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러면서 여러분 자기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율법을 끝까지 지키게 하고, 자기 이웃들에게도 워낙 영적으로 높들어서 이웃들에게도 개종을 시키게 하는, 그래서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펴뜨리니까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지상생애를 통해서 성천 이후에 오순절이 왔을 때, 교회가 시작될 때 그들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삶의 즉 우리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온 게 여러분 참 나름대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한 건데, 우리가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건데, 그런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많죠. 교회 안 돼. 그렇지만 많은 구원받는데, 우리가 여기 여러분
미국 생활하고 객지 생활할 때 여러분 이 참 삶이 한 개인의 인생도 그렇지만 이민자의 삶이 우여곡절이 많아요. 지금도 야, 내가 어떻게 미국까지 와가지고 이 나름대로 고생을 하는가.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들은 주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사람들 믿으시면 아멘이죠. 우리 한국에 있었으면 이렇게 못 믿습니다. 맞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건한 유대인들을 보면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이 역사 속에 있었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이나 들어봤죠. 이때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경건한 유대인 크리스찬을 하나님의 인을 찾다. 보호해 환란 때에 보호해 주시는 인을 찾다. 구원받는 인을 치는데 그 경건한 유대인들을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고 환란 때도 기억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도 시켜주시고 흠이 없고 정결했다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으면 우리가 일평생 살아야 될 것이 뭐냐면 경건한 성도로 사는 거예요.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방 땅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먹고 살기 어려운 땅에 멸시천대 받으면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생활도 해야 되고 이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이 땅에서 경건한 성도로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가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뭐냐면 전부 세속주의, 다원주의, 공산주의, 동성애, 마약에 찌들어가는 세상이죠. 여러분 이 세대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 속에서 여러분 그야말로 불법이 성하고 모든 전통적인 가치마저 무너져 내리는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는 데 인생을 집중하고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어느 정도로 보통 일이 아닌가 하면 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권능을 받는다는 것이 지난주에 그야말로 성령에 미쳤기 때문에 바울을 보고 미쳤다는 말을 할 정도로 경건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경건하다는 게 뭐냐 하니까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 산다는 게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미치지 않고는 이 못 이깁니다. 내가 어느 정도 예수를 믿고 살겠다 그러면 이 세상 못 이겨요. 이 세상이 지금 미쳐더라고 악과 연합되어 있는 완전 마귀 세상이 돼가는데 대통령이 마귀고 악마인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분 오순절을 지킨다는 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법대로 산다는 게 보통 우리가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경건하게 못 삽니다. 제 말 맞습니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에 우리 경건하게 삽니까? 근데 경건하게 안 살면 세속주의 그리스도인들 뭐 캐토릭처럼 저렇게 대충 그냥 다원주의로 빠지거나 아니면 공산주의도 좋고 복음주의도 좋고로 빠지거나 막 교회를 집사라고 그러는데 그야말로 공산주의자들로 많고요. 그야말로 예수를 믿는다는데 그냥 세상을 사랑하고 막 이 세상 물질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여기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권능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인생을 걸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르치고 이게 경건하거든. 자녀들을 정신 바짝 차리면서 올바른 길 가지 않으면 담대하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자녀들을 따뜻하게 키워야 되지만 하나님 위의 길로 가려면 한마디 방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방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어떻게 이웃들 우리가 비슷하게 전도 안 됩니다. 진짜의 그리스도인들이면 처음에는 너무 지나치게 저 사람 미치게 아닌 자기가 인생을 미치다 보면 살고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경건하게 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 세상과 구별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청교도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주님이 우리의 후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 경건한 유대인들을 환난에서 건지셨듯이 하나님의 보혜 우리 자자손손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도 우리 부모 형제도 다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다 신경을 써요? 내가 진짜 경건한지.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자녀들 눈치를 보거나 지나치게 이웃들 눈치 볼 거 없습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이해해야 되지만 내가 경건한 표시는 분명히 드러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을 길이 없습니다. 미쳤다, 세술에 취했다고 할 정도로까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낼 거는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그들을 주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실 거예요. 그들을 축복하실 거예요. 그들을 그래서 그들이 경건한 후손이 되면 뭐냐면 이 세상에 지금 말세가 오고 종말이 오고요. 여러분, 모든 것이 육륜교의 표가 올 때인데 주님이 지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요, 이야기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난 형제들이 둘이 있었죠. 하나는 하란이고 하나는 나홀인데 하란이 죽었는데 하란의 아들이 누구예요? 롯이었습니다. 롯이 결국은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그 나홀은 뭐냐면 그 리버가나 레아나 다 라헬이나 다 나홀의 후손이에요. 이게 뭐냐니까는 아브라함 한 사람이 경건하게 사니까 가족들이 친세들이 다 구원을 받아요. 결국 전쟁은 뭐냐면 내가 진짜 경건한 사람인가 거기 있잖아. 오순절을 지키러 왔다가 후손들이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이 그 후손들 기억합니다. 믿으십니까? 절대로 기억합니다. 우리 이웃들도 기억하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방언까지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었다면 거기 방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지금요, 우리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경건함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이웃들에게도 경건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경건한 가정을 통하여, 경건한 가문을 통하여, 그 경건한 사람을 통하여 그 이웃들까지, 자손들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상급까지 베푸는 그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자들이 되면 우리가 좀 힘은 들고 핍박도 있겠지만 복도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이죠. 우리의 싸움은 여기 있습니다. 경건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